30절에 그러나 마태복음 19장 30절이요? 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그 밑에 20장 16절에서 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거 나오고 20장 16절에 있네요. 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10장 31절에 그러는데 이 20장 16절에 하신 말씀은 제가 저번에 품꾼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이렇게 줘가지고 그거는 예. 요 19장 30절 그 전에도 한번 들었는데 테이프 어디 있는지 못 찾아요 그거. 그래서 이 음이랑 조금 다르게 들렸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가만히 있어봐. 19장 30절. 19장 30절? 네. 예. 그리고 그거하고 20장 16절에서 말씀은 좀 제가 생각이 나는데 19장 30절은 그때 말씀하셨던 그거가 생각이 안 나서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 이거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되가 나중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네. 마태복음은 나오지는 않잖아요. 다른 복음서도 나오거든요. 또 하나. 마가복음 31절. 10장 31절. 10장 31절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복음서마다 의미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은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는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하는 이야기와 마태복음에서 이제 그 구절이 얘기하려고 하는 의미와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뭘 얘기를 하는가, 또 누가복음에서는 뭘 얘기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가복음에 나온다고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렇게 어떨 때는 양쪽이 비슷할 수가 있어요. 비슷할 수가 있는데 그냥 많은 경우가 다른 경우가 있죠. 그럼 이제 그렇게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요 구절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구절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대조서문이나 이렇게 대조하면도 볼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이유예요.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보시려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사모님께서 물으시는 건 어떤 걸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저기 마태복음에 의하면 하고 마가복음에도 같은 내용.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비슷하게 그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내용 잊어먹었다고요. 제가. 무슨 뜻인지를 잊어버리셨다는 그런. 우리 수요일 날 공부할 때 탁 들어가지고 수요일 날 들어가지고 또 지나고 나서 잊어먹어서 우리 저번에 그거 했잖아요. 그 생각나면 말해주세요. 그랬더니 찾아볼게요. 그러는데 안 해주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그러는데 요거 10 자, 그럼 20장에서 지금 이제 하시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가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잖아요. 네.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이제 이 말씀하신다고. 근데 마가복음에도 비슷하다는 얘기는 무슨? 마가복음 어디에서 나와요, 이게? 지금 목사님 그 포도원 품꾼은 20장 16절이고요. 예. 19장 30절, 그다음 예. 마태복음 19장 30절하고 마가복음 10장 31절은 서로 그건 같다고요? 그거는요 같아요. 예. 그럼 이제 그건 그거고 거기서 얘기가 되는 거고요. 뭐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 뭐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거기서 이제 하시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럼 이제 다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마태복음에서 또 이제 20장에 나왔었나? 19장 30절. 아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20장 16절. 20장 16절은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잖아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고
또 19장 16절은 뭐에 무슨 말씀인가 하게 되면 부자 청년의 그런 그 질문의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본문을 제껴놓고 요 구절만 가지고 얘기를 할 때에는 늦게 신앙생활한 사람이 더 좋은 신앙 가질 수도 있고 뭐 이제 그 비슷하게 우리는 써먹는다고 이 구절을 가지고서요. 주로 이제 그렇게 써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본문을 염두에 두지 않은 거예요. 본문을 염두에 두지 않은 건데 지금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본문은 본래 뭘 얘기하는 데에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있는가 하게 되면 포도원 품꾼 그리고 부자 청년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두 이야기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라는 게 뭐지요? 그 공통점이 뭐예요? 경제 문제라는 거예요. 경제 문제라는 거예요. 두 공통점이. 포도원 품꾼에서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게 되면은 일용할 양식을 보장해 주시려고 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몇 시에 왔느냐는 거는 따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또 하나 이 그 부분은 그러면 이제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있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했어요. 6시 또는 9시에 온 사람은 하루 종일 일했어요.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이렇게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1시간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 일한 게 아닌데 왜 그러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거지요? 하루에 필요한 그 양식을 살려면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다. 다 봐봐요.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보자고요. 이제 포도원에 일을 시켜요. 그냥 이제 노가다 지금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 9시, 7시에 일 시작한다고요. 시작이 7시에 딱 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요즘 우리가 이게 노가다로 생각을 해서 이제 7시에 일을 했어요. 그리고 5시에 이제 끝나요. 7시에도 일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또 있는가 중간에 12시에 데려다 일 시킨 사람이 있어요. 또 3시에 데려다 일 시킨 사람이 있어요. 5시에 데려다 일 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6시에 끝나서 이제 계산을 해주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줘요. 이 중에도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 제일 늦게 온 사람. 왜? 그 사람 오늘 만약에 못하면 오늘 굶어야 되는데 자식들하고 다 어떻게 줄이면서 그냥 가지도 못하고. 여기도 일용 노동자 여기 나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 인력사무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지역에 많습니다. 여기 대한민국에도 있어요. 일용 노동자로 가본 적 있어요? 일용 노동자로 갔을 때에 언제 가기도 제일 마음이 편해요. 일하러 갈 때가 편하겠죠. 근데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돌아와야 되면은.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어떤 사람이 제일 편한 사람인가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침부터 가서 일한 사람일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은 취직한 사람이 더 힘들겠어요. 취직 시험에 맨날 떨어져 가지고서 못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들겠어요.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침부터 가서 일한 사람, 이건 오후에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 이제 요것만 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일 힘든 사람은 오후 5시가 돼서 이제 일 끝날 때가 됐는데 일자리를 얻지 못해가지고 집에 가긴 가야 될 텐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고 생각을 해봐. 참, 집에 가면은 늙은 부모, 어린 자식들이 참, 그래도 뭘 좀 사가지고 올까 이것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참, 이걸 어떻게 가? 그건 못 가는 거야. 갈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이 사실은 제일 힘든 사람인 거야. 제일 힘든 거야. 그때 하시는 얘기가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해야지 내가 이제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문제에서도 이제 너는 가진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더라. 그리고 넌 나를 따라와라.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돼. 그럼 여기서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뜻은 뭘까요? 뭘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걸까요? 무슨 먼저 무슨 나중이죠? 여기서는요. 여기서 먼저 나중을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 먼저 나중은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였을까요? 이거는요. 본문에서는요. 우리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디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렇게 중요한데요. 현대라는 시대를 보게 되면 온갖 사상들이 다 쏟아져 나와요.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사상은 다 나오는 것 같아. 그건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신학자들이 온갖 방법을 다 제시를 이렇게 합니다. 초점을 어딘가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지 이 세상을 좀 어떻게 좋은 세상 만들어 보겠느냐 라는 이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전혀 의외의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의외의 방법, 의외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또 두 아들의 비유의 이야기 가운데 보게 되면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이제 일해라 그랬어요. 그렇게 큰 아들은 예 좋습니다.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래놓고는 안 가. 근데 둘째 아들은 아니지 난 싫습니다. 오늘은 뭐 누구도 만나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일하기도 싫고 이 더운 날 가가지고 그건 뭐 그래놓고 나가지고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생각을 바꿔서 갔어요. 이제 그런 비유가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 이제 일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는 어떤 이런 건데. 그 지금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게 뭐냐라는 것도 각 시대마다 이게 달라요. 시대마다 달라요. 예수님 따른다는 게 다 똑같은 얘기가 아니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따라갈 거냐? 틀림없이 갈 것 같은 사람들,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아닐 수 있고 둘째 아들 모양으로 그냥 전혀 갈 것 같지 않던 사람이 가는 수도 있고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갖다 그런 이건 말씀을 적용시킬 때는 어디다가 적용시킬 거냐라고 하는 거는 그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스스로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근데 본문에서 본래 얘기하려고 하던 거를 전혀 무시하면 안 돼. 그 부분을.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지금 많아요. 전혀 본문과는 상관없이 얘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꼭 가급적에서 살려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또 하실 말씀 혹시 또 있으시면
보면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중국병자 고치는 이야기, 그중에도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도 좀 맞췄는데 여기도 마태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이어서 그분에 있어서는 마가복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마가복음의 순서가 마태나 누가에서 많이 살아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순서가요. 여기는 예수님 큰 길로 내려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건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와서 내 제자가 되라. 그랬더니 마태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마가복음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볼까요? 마가복음 2장. 자, 요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럼 마태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보시자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고서 이번에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길로 내려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건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와서 내 제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마태는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그런 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다. 그 자리에는 평판이 별로 좋지 않은 새들과 죄인으로 취급받는 이방인들도 많이 손님으로 와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당신의 제인들은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 거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대답하셨다. 의사에게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배워라. 내가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 인하칭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다. 자, 이 시간에 이걸 가지고 좀 이렇게 한번 초점을 바꿔가지고서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마태는 왜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가 있었을까요? 베드로, 안드로, 야고보, 요한은 왜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요?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내렸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2배 가득 실을 만큼 그물 한번 던져가지고, 아니 1배도 아니고 2배 가득 찰 만큼, 배가 가라앉을 만큼 잡아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자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두려워 떨었다. 나를 떠나소서가 이제 그런 거다. 그럼 마태는 뭘 가지고 따랐을까? 감독님, 이쪽으로 오세요. 감독님. 이걸 가지고 또 뮤지컬이든지 뭘 하나 만드시려면 마태를 주제로 이번에 만드신다라고 하면은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 마태는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게 마가복음의 2장 1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서 모여든 궁중들에게 설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에 이어서 얼마 후 길을 가다가 알페오 아들 레위가 생활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제 이렇게 한 그 연관을 지은 걸 보면 분명히 이 레위인 이 마태가 그 설교를 들었지 않았나. 네. 분명히 그 군중 속에 한 명으로서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그 설교 듣고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레위 세위 이 마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아마 거기서 간파하셨을 것 같아요. 이미 그 수많은 군중 중에 분명히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때 그때 이미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이 마태를 찾아가신 거죠.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제 그 마태 그럼 예수님께서 뭘 보셨을까? 나를 따라라. 또 안 권사님. 마태가 이제 세리 마태인데 마태가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무엇이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같아요. 죄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죄인지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 그런 설교도 뭐 많이 들었을 거고 또 예수님 행하신 걸 또 봤을 거고 자신이 볼 때 자신이 행동한 것이 죄라고 느꼈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걸 깨달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나.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근거가 어디 있지요? 자, 마태의 관심.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추적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그들이었어요. 이제 그들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마태 제가 즉 또 감독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마태는 단순한 세리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이런 어쨌든 그 여러 가지의 국어를 로마 그러니까 이태리어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또 뭐 그 당시 헬라어 또 그다음에 여러 그 언어를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쓴 걸 보면 그리고 학식이 그런 정도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항상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참 주님의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설교 물론 말씀도 물론 그 감동이 돼서 그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마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이제 자격 없음을 알고 그냥 이제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던 것이지.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학식이 있는 그 중에서 아마 12제자 중에서 가장 학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뭘 생각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저기 화면 보이시죠? 이제 화면. 여기 이제 요거는 마가복음이고 요거는 이제 마태복음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대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이제 요거는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자기 얘기야. 그죠? 자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럼 마가나 누가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서로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데 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다른지를 보시게 되면은 그 중에서 이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마가나 누가에 없는 구절이 하나 들어와 있다. 그랬더니 있는 구절이 빠졌을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마태가 뭔 생각을 했는지, 그 뭐가 하나 차이가 나는 걸까요? 없는 게 있다든지 있는 게 없다든지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그걸 이제 드러내고, 그건 대단한 거예요. 예, 또 그 다음에
마가나 누가에서는 레위 또는 알페의 아들 레위지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또 마태복음의 특징은 또 뭐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하게 되면은 의사는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병든 사람. 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죄인에게 필요해요? 의인에게 필요해요? 의인이요? 그런데 마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요 중간에 넣는 게 하나 있어요. 뭘 집어넣어놨지요? 너희는 가서 내가 뭘 원하고? 국류를 원하고 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건 어디에만 들어있어요? 그럼 마태가 진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요 구절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제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애들 데리고 공부를 하게 되면 우선 상상력, 추리력 이게 이제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걸 갖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드라마 만드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는요, 그 옛날 이제 저 왕조실록이나 뭐 어디 승조원 일기 가운데에서 이제 어떤 사람 하나 찾아내는데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어. 근데 단어 하나 있는 거예요. 단어 하나가 딱 있어요.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이제 추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그 시대 상황을 연출해 가지고서 이제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도 드라마를 만든다고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좀 문장 하나 가지고 사실 그런 건 많아요. 그런 건 많은데, 예. 지금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마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왜 그가 부름 받았느냐, 예수님께서 마태에 뭘 보고 부르셨겠느냐, 마태는 평소에 뭘 생각했겠느냐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13절 뭐죠?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뭔지를 요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마태는 여기도 요 구절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면서 이건 자기 고백이에요. 라이프 스토리가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뭘 생각하는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거기 기록을 해놓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마태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게 너무 깊은 거야. 그 삭개오하고 비스름에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게 너무 깊은 거예요, 이 사람은. 야, 이걸 날 부르시는데 이걸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뭐 더 물을 것도 없어. 야, 이건 뭐 나 같은 놈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게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서 따라 나서는 거예요. 김준수 장로님은 틀림없이 그럴 뿐인 것 같아. 좀 그런 게 좀 있으시죠? 집에도 통지도 안 하고 그냥 가실 것 같아. 그러시는 여지가 충분히 있으실 것 같아. 마태의 말로 이게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 그래가지고 날 잡아가지고 이제 잔치를 벌렸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그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냥 마태의 집에 앉아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레위기 누가복음에 의하게 되면은 레위가 예수님 와요 자기 집에다 큰 잔치를 하니, 그러니까 아마 이거 큰 잔치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게 되면은 좀 아주 바로 이어서인지 조금 시간이 있었는지 뭐 그건 그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어느 날이라는 게 하나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그날은 아니었던 걸로다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예라고 하는 거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잔치가 어땠는가 하게 되면은 많은 세리와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죄인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마태는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누굴 초청을 한 거예요? 물론 마태가 세리였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세리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세리들만이라고 나오지를 않아. 죄인들도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 그럼 마태 평소의 관심과 생각이 여기 들어있는 거라고요. 마태는 뭐가 평소의 생각과 고민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마 세리 자식이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세리 자식으로 컸어요. 세리가 됐어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떤 거예요? 완전 때 따돌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무슨 고민을 하면서 컸을까? 무슨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 자기가 죄인이 되어져 있는 거는 따돌림 받고 있는 건 뭐 때문인 거죠? 세리 때문인데, 세리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세리를 그러나면 아닌 거예요. 딴 나라는 안 그래요. 근데 오직 유독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인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라는 거가 자기들을 갖다 그렇게 올가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태는 뭘 고민하면서 똑같은 세리였는데 딴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마태만의 세리라고 다 부르신 건 아니야. 삭개오를 제자로 부르시지는 않으셨다고요. 마태는 제자로 부르시는데 그럼 마태 왜 제자로 부르셨을까? 아브라함을 놓고 이게 다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봐요. 그 당시 우상을 파는 사람이 아브라함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우상장사의 자식이야. 그 어렸을 때부터 그냥 우상 만들고 파는 것만 봤어. 그리고 또 그걸 이제 이어받아서 우상을 팔고 파는 장사를 가지고 좀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상 장사를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고민할까요? 뭘 생각을 할까요? 우상장사를 하면서 뭘 고민하냐면 이걸 어디 가서 뭘 사다 팔으면 더 잘 팔릴까? 비즈니스야. 어떤 우상을 사오면은 어떤 걸 만들어서 팔면 더 잘 팔릴까?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을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똑같이 우상장사인데 뭘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죠?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예요. 그분은 틀림없이 있을 텐데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또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걸까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 부르시는 이유가 되는 거라고. 그럼 마태 창세기 12장 1절에 4절 제가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게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거기에 뭘 가지고 해석을 해내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가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그는 거기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뭘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복받게 하는 거야. 여기에 도달했다. 그럼 이제 다시 여기로 넘어와 봐요. 마태 이야기로 넘어와 봐요. 이번에는요. 마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뭘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뭘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 자기는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는 뭐예요? 세리야. 그런데 세리라는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완전 따돌림 받아. 이스라엘 사회 뭐 때문에? 그럼 뭘 고민하고 컸다는 얘기예요. 그는요. 이게 도대체 진짜 신앙이라는 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걸 고민했다는 겁니다. 어디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어디가 나오는 거죠?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해요. 이 구절을 마태가 한번 생각 없이 쓰지는 않는다고요. 그리고 이건 자기 얘기 속에 이걸 써놨어. 그럼 그 얘기, 이 얘기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 평생 여태까지 살면서 부딪혔고 씨름했던 고민의 문제를 여기다가 적어놓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마태가 생각했던, 마태가 찾아낸 참신앙은 뭐예요? 마태가 찾아낸 참신앙은 뭘까요? 마태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마태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어린아이들과 데리고 앉아서 이러고 하게 되면은요, 진상희 집사님 애들 데리고 열심히 하셔. 이런 식으로 해. 생각하게. 이런 거 하나하나를 가지고서 요 굉장히 이제 이게 중요한 소재가 지금 이게 되는 거야. 마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냥 마태 불어서 따라갔다 그냥 그러고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럼 왜 따라갔겠는가? 마태는 평소에 무슨 생각을 했겠나? 어디도 없어 그런 설명은. 근데 그게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설명은 없지만 뭐가 있는 거죠? 단서가 있어. 단서를 가지고서 추적해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근데 마태가 도달한 신앙, 마태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몇 가지로 다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일단 잔치 벌인 걸 통해서 얘기를 해봐봐요. 잔치 벌이는 걸 통해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 마태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죄인, 의인 그런 거 그거 가지고 따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건 이스라엘 사회에서 생각하던 하나님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회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의인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마태가 만난 하나님은 의인의 하나님의 죄인의 하나님의 그런 것 자체가 없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지. 그리고 마태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또 마태가 만난 하나님 말고 마태가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가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가 만나는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이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죄인이 있고 의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만난 사람, 마태의 인간론이에요. 이거는 이제 마태의 인간론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마태, 그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고 먼저는 뭔가 하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이제 마태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인간론이야. 이제 사람이야. 이제 자, 이제 마태가 만나고 있는 사람, 마태가 얘기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요? 어떤 인간이죠? 이것 때문에 부름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 참으로 이 놀라운 어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마태복음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마태가 말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요? 다 치료받고 구원받아야 돼. 죄인들이지. 예.
마태가 볼 때의 인간 다 죄인이지 의인은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는 거예요.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는 게 아니라 마태가 볼 때에는 뭐만 있는 거지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잔치자리에 초대해 놓은 대상들이 그런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 세리 마태가 잔치 벌이면서 의인들을 초청했어도 근데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오지. 그러니까 아마 마태가 초청장 돌릴 때에는 누구한테 돌렸을까요? 죄인한테 세리하고 죄인들한테만 보냈을까? 다 보냈을 것 같아. 근데 온 건 누구만 온 거예요?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만 왔겠지. 자, 마태가 보는 인간, 그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창세기 1장 예수님의 족보에도 보게 되면은요. 족보에도 어떻게 써내려가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어떻게 써내려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 그저 메시아의 족보인데 메시아 족보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사람들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 여인, 이방인이고 그것도 여자고 또 하나 공통 특징이 뭐예요? 정상적인 결혼 관계가 아니야. 이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야. 이런 거, 뭐 기생나. 또 누구죠? 뭐 이런 요인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는 거를 풀이를 해놔요.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어서 많아요. 근데 이거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을 앞에다 붙여요. 그 이건 뭐 풀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쉽지 않은데 마태는 풀이를 해요. 무슨 뜻이라는 거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그게 죄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볼 때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인이지 의인, 죄인 구분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마태가 만나는 하나님, 마태가 만나는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마태는 또 뭘 만났을까? 마태는 또 뭘 만났을까요? 이건 삭개오고 비슷한데 여기 13절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뭘 원하고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까지는 오는 거예요. 배우라, 원치 아니하노라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는 거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자, 요 얘기는 마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참 신앙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뭘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국률은 뭘 말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국률은 무슨 국률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그 불쌍히 여긴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는 국률이라는 얘기가 뭘 말하는 걸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도 얘기하는 이걸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얘기하는 사랑은 뭘 가지고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죠? 뭘 가지고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를 돌봐줘라. 그 문제를 곧
내 문제로 여겨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는 그들의 문제가 곧 누구의 문제라는 거야? 네 문제처럼 생각을 해라 라는 거라고. 그게 곧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예수님을 보니까 이제 바로 예수님에게도 그걸 보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유대 어디에서도 그런 모습을 못 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버나움에서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쩌면 군중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또 들었는지도 몰라. 그래서 어쨌든 직접 가서 어쨌든 들었을지도 모르고 풍문으로 들었을지도 몰라.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군가 하면 그런 분인 거야. 그런 분인 거야. 그래서 야, 나도 저분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 믿는 거는 믿어.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한둘 더 떠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걸 하면 내가 좀 따르고 싶다. 그런데 따를 수가 없어. 왜? 세리.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무서를 찾아오셨어. 뭘 하러? 세금 내러, 지방세 내러 오셨을까? 여기로 오시는 거야. 여길 들어오셨어. 지방세를 내러 오셨을까? 소득세를 내러 오셨을까? 또 무슨 세가 있지? 자동차세. 자동차세도 세금, 자동차세는 세무서 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자동차세도 세무서로 들어가나? 그건 뭐 어쨌든 간에 우선 세자 뭐 그때 자동차세가 그때도 있었나 모르겠네. 그땐 달구지세인가? 도로통행세인가?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 마태는 이게 너무 기쁜 거야.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가 지금 이제 이건 그냥 따라 나설 일이 아니야. 아주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동네 잔치를 너무 기뻐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지금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너무 좀 확대한 건가? 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너무 확대된 거예요? 앞뒤가 맞죠. 그래야 앞뒤가 맞지. 그처럼 정말 사람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거면 죄인 구분해 놓지 않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문제를 곧 자기의 문제로 여기고 해결하려고, 그게 곧 하나님을 믿는 거다. 하나님을 따르는 거다. 그게 곧 신앙이다. 여기에 도달해 있던 사람. 그 예수님에게도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야, 맞아. 나도 저번에 제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따를 수가 없어서 마음 한켠에만 남아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야. 나를 따르라. 마태는 게 너무 기뻐.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그냥 조용히 따라갈 일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동네 잔치를 냈다. 신론에 대한 말씀. 마태가 신론. 자,
예, 자 장로님 이걸 드릴 테니까는요. 저기다가 쓰세요. 마태가 만난 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한번 써봐요. 뒤에다가. 뒤에다가.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 네. 하나만 쓰겠습니다. 2번 타면 쓰세요. 아 2번 또 이제 누가 쓰래요. 누가 나와서 2번 쓰셔. 마태가 발견한 하나님은 안 권사님 아까 뭐라고 그랬으니까 나와서 써봐요. 무슨 안씨라고 그랬지? 안 권사님 무슨 안씨라고? 순흥 안씨. 아. 네, 여러분들이 써봐요. 이렇게 조그맣게 써요. 크게 쓰지. 힘이 없어요. 힘이. 지- 팔에 힘이 없어. 크게. 예. 죄인의 하나님을 발견했다. 네. 자, 또 그다음에 누가 또 나와서 쓰셔. 조규환 권사님, 제가 말씀드려야지 안 되겠네. 나와서 쓰시래요. 쓰시고 또 펜 남겨요. 또 이상하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다 쓰고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분명히 이 마태가 그 설교를 들으셨어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았던 그 하나님을 분명히 여러 형태로 이제 지금과 같이 뭐 이것도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또 다른 각도로 생각한 그 예수님을 의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던 그 하나님. 아니 앉아. 한 사람만? 또딴 하나만. 제가 다는 거. 예, 누가 또 없어요 또? 여기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제 여기 이제 나온 그런 얘기인데요. 자, 구약에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죄인 의가 들어가잖아요. 의. 근데 이제 이 부분이 합의로 그 다음에 또 죄인. 그러면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나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합의로 의 하나님, 고와 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이제 존재 양식인데 하나님의 존재 양식인데 죄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죄인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작은 자로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누구에게 하지 않은 거다? 나에게 하지 않은 거고 소자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거고 그러니까 누구와 일치시키셨는가 하게 되면은 그 시대에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낮고 천하고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자라고 하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거가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냥 덮어놓고 가난하다고 덮어놓고 고아라고 덮어놓고 과부라고 다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어야지 되는 걸까요? 그게 이제 포도 품꾼의 비유인데요.
자, 포도 품꾼의 비유에서는 우리가 이제 거기에 나오는 주인이 이제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포도원에 뭘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일할 사람을. 그 일자리 주시는 하나님이야. 일자리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포도원 폰에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일? 한 사람에게. 아니,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사람은 세상에 많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 돈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 한 대 필요한 사람도 와, 모아. 야, 다 모여. 주면 어떨까? 그렇게 하지를 안 하시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그 누구에게만 주는 거예요? 일? 그리고 거기 부르는데 누굴 부르시나? 누굴 부르시나? 저 투전판에 가서 불러오시는 게 아닌 거예요. 놀이판에 가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부르시는 거예요? 인력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인력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을 가서 불러오신 거지. 또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일 시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12시에도 없어. 오후 3시에도 없어. 몇 시에도 없어요? 5시에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5시까지 끝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정미 집사님 인력 사무실을 나가봤다니까. 거기 어떨 때 일 나갔다 일자리 없어서 공친 적도 있어요? 있죠. 그 몇 시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안 찾으셔. 그럼 예수님께서 찾아 소문해가 집으로 찾아가시는 게 아니야. 어딜 가시는 거지? 인력센터. 대한민국 인력센터 가보고 거기 이정민 집사님 집 근처에도 있더만 거기. 거기도 있지 많아요. 거길 또 오시는 거지.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을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해봐야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덮어놓고 그냥 사람을 불러다 배급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배급이 아니야. 그러면 오늘날 인력 사무소라고 말할 것 같으면 교회인가요? 뭐 교회일 수도 있고 어디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을 그분은 찾으시는 거지. 포기하는 사람을 불러다 쓰시는 게 생각을 해봐요. 5시까지 거기 죽치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여기는 안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12시까지 지금 수원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지금 이런 사무실이라는 게 이제 생겼지만 이거 생기기 전에는요. 각 지역마다 그 이렇게 어디 정류소가 있었어요. 버스 정류소 그 옆쪽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늘 그냥 대기하고도 이렇게 쭉 온 순서대로 줄 서요. 온 순서 쭉 줄 섰다고요. 그럼 이제 사람 필요한 데를 거기 가가지고서 이렇게 태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조기현 권사님 그렇게 가서 사람 태워온 적 있어요? 전 몇 번 불러다 썼어요. 여기요. 몇 번 불러다 썼어요. 가서는 아니고 요즘은 뭐 갈 필요가 없어. 뭐를 하면 이제 전화를 하죠. 그 올 때 태우고 아니면 여기 지가 오더라고 자기 발로 주소 알려주면은 자기 발로 요즘은 또 이제 오더라고요. 미리 제가 얘기를 이제 그 전날 해놓죠.
그 전날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제 이렇게 자기 발로 이렇게 이제 와요. 거기가 태워온 적도 있고 여기 우리 일할 때 이제 그렇게 불러다 이렇게 쓰는데 그런데 한번 이정규 집사님에서 생각을 해봐. 12시까지 안 가고 거기 그냥 지금 사무실인 간동에서 거기 그냥 서 있다. 제가 어디 그 수원역 앞에 거기 전에 있었어요. 거기 아침에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담도 쭉 서 있더라. 난 처음에 무슨 줄인가 그랬어요. 줄이 몇십 메다 돼요. 몇십 마다 되는데 오는 대로 이렇게 태워가고 뭐 이제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도 뭐 할 줄 아는 사람 뭐 이제 이래가지고 또 태워가고 뭐 그러는데 지금 뭔가 거기 12시까지 3시까지 5시까지 서서 서성거리고 있는 거죠.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이렇게 덮어놓고 그냥 갔다가 무상 배급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지 말아야 될 거가 그냥 무조건 그 사람들 갖다가 점심때 저녁때 밥 주는 건 나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 아니 그럼 뭐야 그게? 그걸 사랑이라고? 성경에도 얘기하는 사랑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무슨 도덕 시간에 그 도덕 교과서에 이제 나왔던 어떤 그런 얘기 중에 하나 그건 누구던데 이제 잊어버렸어요. 가다가 이제 어린 이제 그 거지 아이를 만났어요. 그 불쌍해요. 그 죽어 갔어. 그 이제 그 다음에 또 지나가다 보게 되면 또 죽어 갔어. 몇 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 애가 알아. 이분은 이제 오면 꼭 뭘 준다. 그래서 오면 또 당연히 주랬니 하고 또 그런 것도 주고 몇 번 자꾸 주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무슨 생각을 내가 이 아이한테 계속 주는 게 옳은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냥 갔다 안 줬단 말이야.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 그냥 갔다 그냥 막 배고 주듯이 그냥 구호품 나눠주시 주려고 그러는 거는 그건 성경에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성경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고. 어쩔 수 없는 사람들 난민이 됐다든지 뭐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는요. 근데 멀쩡한 사람이 그러니까 엊그제도 전철을 탔는데 전철을 탔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이런 저 바깥에서 그 박스 같은 거 들고 이제 이러고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쭉 다니고 하니까 동전 몇 개 들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난 뭐 그런 그냥 그런가 보다 못 본 척하고 그냥 안 줘. 그러고 안 돼. 어떤 그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가서 일을 해야지 말이야. 그러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전철에서 그냥 한마디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보다 낫다. 난 그냥 속으로도 안 주고 마는데 젊은 사람이 말이야 이제 그러고 다닌다고 누가 그냥 야단치는 어떤 이제 그런 분이 이제 있더라고. 이 포동 품꾼의 비유라든지 어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똑바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마태는 여기서 그 포동 품꾼의 이야기 이런 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 데나리온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보장해 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어떻게 보장해요? 그냥 공짜로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건 나중이고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지. 뭘 또 얘기하고 싶어? 성경에 사랑이 이제 정의의 실현 또 그러고 포도원 품꾼에 있는 비유도 있지만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거에는 일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그 사랑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 양쪽을 보아서 고아 과부 나그네처럼 일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의 사람들은 무조건 또 돕고 보는 도와야 되는 그런 것도 있다고 다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이제 여기 뭔가 하면 난민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아니면 어떤 자연적에 임해가지고 당장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라든지 할 때에는 우리가 최대한 어떤 도움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럼 그것도 우리가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그런데 자기가 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데 덮어놓고 돕는 거는 그건 기독교의 사랑,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고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의 얘기는 그걸 말한다고요. 돌아다니면서 한 대나 씩 그냥 가난한 사람 나눠줬다는 얘기가 단 한 시간에도 와서 일한 사람이지. 그렇게 한 시간 와서 일한 사람은 절대 그날 놓은 사람이 아니야. 아침부터 일한 사람보다 더 힘든 하루를 보낸 사람이라고. 제일 고생한 사람은 5시에 온 사람이야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프로를 안 오셔. 일부러 저녁 때 온다? 예. 예, 제가 이 목사님 질문에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제가 이 노숙자들에 대한 그 무료급식도 제가 좀 많이 해봤고요. 또 이제 그분들 이제 그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외모상으로는 일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이지만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가정 형편으로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 상태에서 그렇게 또 돕지 않으면은 또 그분들이 또 사회에 나가서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킨답니다. 뭐 절도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도가 꼭 나쁘다고만 볼 수 없다고 그래서 저 역시도 굉장히 그 일을 하면서 어려운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청년들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뭐 이게 넥타이 메고 오신 분들이 그 200원씩 들고 식사를 하러 오거든요. 돈은 받아요. 없으면 또 안 내면은 안 받지만은 이제 그 원칙을 정해놓고 하는데 그래서 이해를 못했는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이들을 급식을 안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회 문제가 많이 대두게 되게 되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더 많은 세금과 모든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굉장히 많이 이제 들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했는데 그 부분은 그럼 목사님 어떻게 좀 해석을 그건 해야 이제 판단이 참 쉽지 않은 어떤 이런 부분인데요. 하나 분명한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원치 우리가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강론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일이 다 우리가 얘기한다는 거는 쉽지는 않은데 저도 뭐 목회하다 보게 되면 그 비슷한 문제들은 많이 부딪혀요. 교회를 뭐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들은 얘기하고 있지만은요, 일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려고만 하면, 맘만 먹으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들은 해요. 말들은 하는데요. 그 부분이 너무 없어요. 그 알코올 중독자가 돼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기타 등등 저도 처음 목회하고 그러는 그쪽 지역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 명 이제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저도 이제 실험을 해보고 또 교회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 뭐 기타 등등 이제 이렇게
그 대하게 되는데 그냥 덮어놓고 그냥 돕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원칙이지. 포도풍군의 비유는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대책을 세워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성경의 방식은 구약에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요, 각 지역에 뭐가 있는 거죠? 도피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런 사람들을 정신개조시키는 장소로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건 개인이 대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또 정부 이제 조직으로 이제 제도로다가 대처에 들어가야지 될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문제는요. 방금 말씀하신 목사님의 어떤 정부에서 제도적인 그 원인 해결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분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노숙을 하시던 분들은 이 예를 들어서 다른 생활을 찾아가서 또 일을 하다가도 3개월 정도 노숙을 하신 분들은 그 생활에 그 노숙자 생활에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 새로운 생활을 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 노숙인으로 또 돌아온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요. 그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게요. 지금 제가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이게 제 교회에 이제 늘 이렇게 찾아오고 그러는 어떤 이런 사람이 이제 있는데 그 사람 노숙자는 아니고 뭐 노숙자지. 근데 꼭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 지역에 가서 어떻게 꼭 그렇게 빈 집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냄새가 나는지 잘 찾아요. 근데 그런 데 가서 이제 겨울에도 그냥 거기서 그러고 이제 덜덜덜덜 거리고 떨고 이렇게 자요. 그리고 아침에 오게 되면 해 뜨는 시간이 되면 이렇게 양쪽 쪽에 햇빛이 비친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서 이제 그 소주 한 병 갖다 놓고 이제 그러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우리 교회에 있다가 오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이랑 이제 영세민 오다가 이제 그 동네에다가 이제 주민 등록을 해가지고 영세민 등록을 해줬어요. 또 머리 여기 좀 자기가 좀 있었다고 다쳐가지고서 그리고 이제 맨날 살아요. 게다가 하도 딱 해가지고 이제 영세민 뭐 이제 그래 등록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을 찾아가가지고서 좀 이제 우리 그쪽 쪽에 큰 병원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니까. 여름에는 몰라도 겨울에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맨날 그냥 빈집에다 개 떨듯이 그냥 그러고 사는데 참도 어렵게 생겼다. 그러니까 여기다 좀 이제 입원을 시키자.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은 좀 나고 봄에 나가서 그렇게 돌아다니더라도 좀 하도 겨울에 맨날 그 빈집에 가서만 자는 거예요. 그냥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꼭 저기 박스 하나 깔고 이제 그리고 이제 뭐 그저 무슨 어디서 또 누가 내다 버린 무슨 저 조그만 이불 하나 걸고 이러고 이제 떨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자는 걸 내가 여러 번 이제 이렇게 봤으니까 이제 이따 찾아가 만나기도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사람을 갖다 이제 입원을 시켰어요. 입원을 시키려고 하니까 일단 좀 씻겨서 보내야 되겠더라고. 뭔 목욕이라는 걸 생전 언제 해봤는지. 그냥 옷 다 벗겨버리고 이제 새 옷 제가 가지고 새 옷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도 그래도 무슨 그래도 한 번도 입어보지 않았던 그런 옷이 있어요. 그 뭐 이제 추리닝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런 거 갖다 입혀가지고 이제 입원을 시켜줬어요. 겨울만 일단 나라. 봄 되면 나가더라도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2주를 못 견뎌요. 2주를 못 견디고 지발로 나와. 거기서 이제 밥 하루 3끼 줘. 그래도 한쪽에 침대에서 자. 간식은 또 내가 책임지겠다. 간식은 내가 사다 주겠다. 근데 이걸 몇 주를 못 견디고 지발로 나와가지고 또 그러고 또 그 집에 또 자요. 그러면 우집사님 같으면 뭘 하려고 그러고서. 금방 얘기대로요. 그게 못 고쳐지는 거예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지금 우리 노숙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일자리 뭐 다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잘자리까지 얘기를 해줘. 내가 어디 이 사람 여기 우리 노숙자 본 사람이 있어요. 한 달에 뭐 여기 또 반월에 어떤 목사님이 또 이제 불쌍하다고 거기를 자기네 거기로다 주면 저 주소를 해가지고서 또 그 사람 영세면 등록을 해줘가지고 한 달에 60만 원인가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나한테 맡겨란 말이야. 통장에다 내가 이제 압수를 했어요. 와서 설득을 해가지고서 그러고서 내가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맨날 어디 그냥 뭐 우리가 이렇게 문 열으면 여기 가서 자고 간다고. 그 사람 때문에 문 잠그는 거 그전에는 안 잠궜어요 이거를요. 그리고 뭐 어디 하우스 뭐 꼭 요런 데 가도 겨울에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저기 내려가게 되면 그 호수가든이라고 있어요. 그 할머니를 가서 그 아들하고 그냥 내가 아주 몇 번 가서 설득을 해가지고 거기 그 사람 그 뒤에 그 방이 그 안전방이 좀 있어요. 그 방 한 칸 좀 주어라. 그래도 저 방에서 자게 해주고 하루 밥 아침은 관두고 늦게 일어나고 뭐 그러고 하니까 점심 저녁만 두 끼만 좀 해결을 해 주어라. 그럼 내가 이제 한 달에 40만 원 주겠다고 그랬어요. 방값하고 밥 두 끼 값하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그랬어요. 당신 20만 원 가지고 용돈 써라. 용돈 써라.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시간 좀 나면은 그 집에 농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식당도 그러니까 뭐 좀 거둘 수 있으면 거둬라. 안 거둬도 괜찮고. 그리고 옷도 그 땅에는 그렇게 하면 아니 방 하나 생겨서 하루 밥 두 끼 식당에도 주워. 그 뭐가 문제야? 근데 그게 자기가 안 내는 거야. 이게 이건 이 정신 질환자로 봐야 되겠더라고요. 정신 질환.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월을 괴로놓으면 그 다음에 정상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뭐 통계로 이렇게 다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어떻게 하면 되나? 개를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개, 호랑이, 짐승 굶기면 돼. 뭐가 된다고요? 굶기면 이거 약은 뭐가 약인가 하면은요. 그렇게 돌아다녀도 어째서 술이 생기고 먹을 게 생기니까 그래요. 굶으면 못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도둑질이라도 그렇지.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우리나라 치안이라는 게 그렇게 허술하지를 않거든요. 그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겠지만 그건 너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게 사회 문제를 유발한다는 쪽에다 갖다가 이렇게 초점 맞춰가지고 그럴 일도 아니 그 사람들 그 도둑질 안 하나 뭐 천만에 지금 여기 노숙자 이 돌아다니는 이 친구들 집어갈 수 있는 거 다 집어가 여기 와가지고서요 그냥 개 몇 번 끌고 와가지고서 이제 그러고 뭐 이제 이러는데 뭐가 짐승으로 훈련시키는가 하게 되면은 굶기면은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개 훈련시켜서 앉아 그냥 딱 앉았을 때만 먹을 거 주는 거야. 그러면 이거 호랭이고 뭐 코끼리고 다 들어. 그렇게 돌아다녀도 먹을 게 있으니까 그러고 돌아다니지 먹을 게 없어 봐. 절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파 놓으면은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얘기하죠. 4살짜리 애들을 갖다가 공장에서 일 시켰다. 4살짜리 애들은 어떻게 일을 해요? 뭘 가지고요? 그 일하면 먹을 거 주니까 이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걔들이요? 어떻게 일을 할 것 같아요? 죽기 살기로 일을 합니다. 왜? 그걸 안 하면 밥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굶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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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도 배가 부르니까 오는 거예요. 배가 고파 놓으면은 이게요. 자, 이게 우리가 이게 배고픔이라고 하는 거는 모르니까 지금 한가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데요. 배가 고프면은 배가 고파 놓으면은요. 딴 걸 생각할 겨를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배고픔이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배고픔하고 실제 배가 고파 놓으면요 얘기가 달라요. 눈에 보이는 게 뭐밖에 없는가? 먹을 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거라고 한다면은 뭐든지 하려고 그러게 돼 있는. 그러니까 짐승이 교육이 되는 거죠. 짐승은 무슨 재간으로 교육을 시켜? 짐승은
호랑이를 갖다 길을 들여 뭔쟁 하노라. 힘없는 얘기 배가 고파봐요. 정신질환은 배가 부르고 난 다음에 오는 병이야. 배가 부르고 난 다음이니까 정신이 어쩌고 저쩌고지. 사람의 정신이 먼저일까 육체가 먼저일까? 육체가 먼저예요. 육체가 먼저예요. 정신질환 가운데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그 발작하는 사람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한에 있어서는요. 특히 우울증 이런 얘기하는데요. 배고프면 우울할 시간이 절대 없습니다. 밥 먹고 나니까 우울해지는 거죠. 사람의 정신이요. 아이고 3시간 넘었네. 정신이요. 제가 이건 초등학교 졸업하던 진짜 산속에 들어가다가 먹을 게 떨어져 가지고 산속을 헤매봐서 아는 건데요. 이야, 딴 거는 생각할 수 있는 결이라는 게 없어요. 먹을 게 떨어져 놓으면 어디 가서도 또 먹을 걸 구할 길이 없다. 이게 배고프다는 게 어떻게 하면 나도 구걸하든지 뭐 하든지 그다음에 먹을 게 생겨 이러니까 그 다음에 딴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뭐 이거 이외에는 먹을 것도 구할 길이 없다. 그래서 딴 걸 절대 생각을 못 합니다. 이 포도원 풍분의 비유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거는 우리가 두고두고 생각해 봐야 될 어떤 그런 말씀.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제도나 체제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하기 싫거든. 뒤집어서 말하면은요.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얘기일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뒤집으면은 먹고 싶으면 일해라. 먹고 주지 말아요. 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뒤집어서 말하면 뭐라고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에게는 뭘 주지 말아라? 반탄 투정하는 애들 고치는 거 간단해. 아주 간단해. 그건 전혀 어려운 게 아니야. 자,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죄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마태는 이 구절을 덮어놓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 도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든 풍분의 비유에서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런 거에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건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뭔가를 해야 돼. 뭔가 하려고 그래야 돼. 그게 성경의 정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